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축복의 통로 설교를 잠시 멈추고 축복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5월 한 달간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는 바라온데 5월 한 달간 선포되어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설교의 제목처럼 축복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의 가정을 이룹시다. 미국의 배우 겸 극작가였던 한 사람이 1852년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31년 만에 그의 시신이 미군 군함에 의해서 뉴욕으로 돌아오는 날, 항구에는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국무위원과 상원 의원들과 수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모자를 벗고 조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가 누구이길래 그리고 어떤 업적을 남겼기에 죽은 지 31년이나 되는 사람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했을까? 그는 바로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를 작사했던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는 영국인 헨리 비숍 경이 작곡한 곡조에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가사를 붙인 노래인데요. 한번 그 노래를 들어보시죠.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요 내 쉴 곳은 작은 집들 뿐이니 내 남북 전쟁 중에는 군대에서 이 노래가 향수병을 불러일으킨다 해서 이 노래를 금지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었던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시인 스와인이라는 사람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것이든 애정을 느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속삭임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도 반갑게 맞이할 사람이 없는 곳을 어찌 집이라 할 수 있을까요? 가정은 우리를 만나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가정을 우리는 작은 천국이라고 합니다. 가정은 즐거움과 휴식이 깃들고 삶의 보람과 열매가 맺히는 곳이며 인생의 가장 귀하고 그리고 편안한 안식을 제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곳이기에 가정을 천국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천국을 닮은 곳을 가정이라고 말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가 사랑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이 땅에서 지옥과 가장 많이 닮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과 가장 많이 닮은 곳은 가정인데 지옥과 가장 많이 닮은 곳은 어딜까요? 안타깝게도 그 답은 가정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고 부부가 서로를 미워하고 형제와 자매가 서로 미워할 때 우리의 가정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천국도 될 수 있고 지옥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십니까? 지옥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바라온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서방의 모든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을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년이 올라가면, 새로운 학년이 되게 되면 이제 담임 선생님이 1년 동안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일명 가정환경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요즘에도 아마 이런 가정환경조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이 손을 듭니다. 또 선생님이 물어보죠. 집에 TV 있는 사람? 그러면 한 사람이 손을 들면 우와. 제가 살았던 강원도에서 동네에서 TV가 있는 집은 그 당시 가게집 한 집밖에 없었기 때문에 항상 그 질문에 손을 드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부모의 직업이나 학력을 묻기도 하고 자기 집에 사냐, 전세 사냐, 월세 사냐 다 물어봤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가정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축복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정작 과연 우리가 손들었던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번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축복의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축복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만보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첫 번째, 축복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살았던 강원도 태백시 동정동 3통산반 155번지 참 시골 마을인데, 여기서 참 살았던 어릴 때 대부분의 가정들이 연탄을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각 가정마다 이 골로라는 것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골로가 있는 사람은 부잣집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가정환경 조사를 할 때 집에 골로 있는 사람? 그러면 제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손을 들고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가정에 전화기도 있고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심지어 골로도 있지만 과연 우리의 가정에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냉장고, TV, 골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수의 어떤 초등학교에서 일부 부모들이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에 따라서 반을 편성해달라고, 아이들의 반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분양아파트 사는 애들하고 임대아파트 사는 아들 한 반에서 같이 어떻게 공부시키겠냐는 거예요. 따로 반을 나눠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저도 임대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아파트 사는 분들하고 저하고 얘기 안 하시겠어요? 그게 그렇게 과연 중요할까?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세상 사람들 자랑거리가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말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사무엘의 가정은 또 다른, 아니 세상의 이 자랑거리가 아닌 다른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가정은 믿음 있는 가정이었다는 사실이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무엘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사무엘의 가정은요, 냉장고 TV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라 그렇게 자랑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가정에 전화기가 있는지 냉장고 TV가 있는지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가정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가정에 뭐가 있느냐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믿음이 있느냐. 과연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믿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마포 에봇, 사무엘이 입었던 이 세마포 에봇이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원래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종종 이 성막 봉사자들이 입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봉사자들이 입는 세마포 에봇을 어린 사무엘이 입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옷을 입기 위해서, 이 세마포 에봇을 입기 위해서는 세상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세상의 옷을 벗고 믿음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어린 사무엘이 세상의 옷을 벗고 믿음의 옷을 입었다. 시작! 여러분,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세상의 옷이 아닌 믿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N번방 사건을 통해서 요즘 젊은 세대,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죄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는 여실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성황의 자녀들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비싸고 유명한 브랜드 옷을 입혔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세상의 옷을 벗고 믿음의 옷을 입혔다고 자랑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직장, 좋은 아파트,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무엘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먼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불임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임의 고통을 믿음으로 이기며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귀한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 주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귀하게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았던 사무엘은 어떻게 살았을까?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서 살기를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일방적인 소원에 따라 그의 모든 생애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는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 소원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는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는 표현은 한마디로 사무엘은 무엇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고 난 다음에도 사무엘은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 증거로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이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지. 아멘. 바로 이 고백은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은 대제사장이 되고 난 이후에도 믿음으로 살았던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덕분에 그는 하나님께 선택되어 가정과 가문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의 가정은 화려한 이력도 멋진 집도 세상의 명예도 없었지만 사무엘의 가정은 믿음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바로 근데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이 가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드워드의 가정 5대, 그의 후손 5대를 걸쳐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유는 한 사람의 영적 그리고 지적 수준이, 그리고 그의 믿음이 과연 후손들에게 그의 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을 조사를 했는데, 비교 대상으로 당시 같은 지역, 같은 연령, 그리고 같은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마커스 슐츠라는 한 가문을 선택해서 그 가정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마커스 슐츠는 조나단 에드워드와 동시대 사람으로서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같은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주 비슷한 상황으로 살았던 가정이었는데, 이 두 가정에서 한 가지 차이점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은 성경을 지표 삼아서 믿음의 가정으로 살았던 반면에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가정은 성경과는 무관한 불신앙의 가정으로 이 두 가지 가정을 차이를 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뉴욕시 교육위원회는 이 두 가문을 5대에 걸쳐서 조사를 해봤더니, 먼저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이 모두 896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목사님들이 100명이 배출되었고, 미국의 부대통령이 1명, 상원의원이 4명,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군대에서는 장교가 75명, 유명한 저술가는 85명, 대법관이 포함된 법조인은 130명,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이 80명이 배출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가정 가문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의 가문에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시에 살았던 이 마커스 슐츠라는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가정도 5대를 살펴보았는데, 이 가정은 자녀들이 1062명, 더 많은 자녀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과자가 96명,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노숙자가 286명, 평생 일용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460명. 참고로 미국 정부는 마커스 슐츠의 후손들을 위해서 1억 5천만 달러를 보조금으로 지출했다는 거예요. 1억 5천만 달러가 얼마 준 걸까? 어제 달러 환율로 계산을 해보니까 1836억. 믿음으로 살았던 한 가정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쓰임받은 반면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한 가정은 도리어 역사와 나라와 그리고 우리들의 눈살을 씻뿌리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정을 넘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고작 0.2%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교수들 가운데 30%를 차지하고 노벨 수상자의 33%를 차지하며 금세기 최고의 갑부인 록펠러, 4번이나 연속으로 대통령이 되었던 루즈벨트,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던 아인슈타인, 국제 외교가인 키신저, 그리고 세계적인 지휘자인 버스타인, 심리학 정신의 대가인 프로이드, 세계적인 철학자 스피노자, 프랑스 위대한 대통령 미테랑, 세계적인 미술가 샤갈, 가장 사랑받는 희극인 채플린, 음악 가르치는 쇼팽, 바그너, 멘델스존,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마음 같아서는 대한민국 이러면 좋겠지만 이분들이 다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름을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유대인 자녀 교육에 대하여 아주 오랜 기간 연구하셨던 권위자인 유태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천재를 만드는 유태인의 가정교육법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을 외우게 하고 성경을 발표하게 하며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최고의 가정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교육 방법을 자녀들의 교육 방법으로 채택했을까요? 자,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기인해서 그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했던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1930년대 우리나라가 지리도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서울에 지금은 점점 없어지지만 달동네에서 한 가정에서 홀로 된 어머니가 많은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를 시켰는데 이 어머니가 콩나물 장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보니까 그 피곤한 어머니가 새벽 4시만 되면 집을 나가시는 거예요. 무거운 그 콩나물 통을 들고 집을 나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자녀들이 하루는 새벽에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가 봤더니 새벽종 치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신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가신 거예요. 그 무거운 콩나물 통을 교회 마당에 내려놓고 새벽 기도를 마친 다음 그리고 아침에 일찍 시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콩나물을 팔면서 자식들을 먹이고 자식들을 공부시켰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고 아이들은 다행히 잘 자라서 큰아들이 드디어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회사 이름을 어떤 회사로 할까 고민하던 중에 아들은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해보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회사까지 세울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불현듯 어머니가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새벽마다 콩나물 통을 들고 새벽에 나가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나의 어머니 때문이었구나. 기도하시던 나의 어머니 때문이었구나. 그리고는 어머니가 어머니를 깨우는 그 새벽 교회, 새벽 기도의 그 새벽 교회 종소리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을 보여주세요. 그 회사 이름을 바로 종근당이다. 종근당의 설립자 고촌 고 이종근 회장님의 간증이었습니다. 비록 그 가정은 세상에 자랑할 것 없는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서공의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도 세상에 곧 자랑할 것 없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명문 가문을 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의 가정 세상의 사람 사랑하는 것도 없어도 우리의 가정 믿음을 소유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기독 명문 가문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공의 성도님들의 가정 그런 축복의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 천국 같은 가정 이루게 하시며 축복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올 가정의 달을 맞아 주여 우리의 가정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세상에 곧 자랑할 것 없어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며 사무엘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방의 성도들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공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아버지여 세상 자랑할 것 없어도 믿음을 자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독 명문 가문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다른 사무엘과 같은 축복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마지막 찬양 드립니다.